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0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5,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속됩니다. 산에서 가르쳤다고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내용은 천국의 법 선포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천국 시민의 속성과 천국 시민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3, 4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를 천국 백성의 속성으로 알려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죄와 죽음으로 인한 애통을, 즉 하나님의 애통을 애통하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을 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관계에 있어서 겸손과 부드러움, 온유함, 인내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통념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강한 자, 권력이나 재력을 사용해서 타인에게서 빼앗는 자가 땅을 가집니다. 합법적 능력이든 불법적 폭력이든 우선은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것이 재력이든 권력이든 어떤 지적 능력이든 힘이 있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가 아니고 기업으로 받는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상속분 또는 분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분배받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도록 정해졌습니다. 영구한 기업이죠. 아무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보장된 것이 이스라엘의 기업, 즉 상속 분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 천국의 땅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업으로 즉 상속받는 것이고, 상속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소유권이 보장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또 신약에도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땅을 받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땅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 백성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율법을 어겨서 주권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은 곧 주권자를 기다리라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나중에 올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민족을 조성하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서 그러니까 백성을 먼저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그 다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신 것이 주권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 땅, 주권자 또는 땅, 백성, 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먼저 얻었지만 백성이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땅도 백성도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오셨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천국을 위하여 다시 건국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이죠. 천국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온유한 자는 복지국가인, 영원한 복지국가인 천국 백성이라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을 조성하시는 것이고요. 땅은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완전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땅을 완전히 배분받는 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땅, 천국의 땅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고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인데, 상속은 이제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천국을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안 받는 사람 없이 다 받긴 받지만 이스라엘 구약에서 그 땅의 영역은 지파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 기준을 두 가지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그 분배 기준은 지파의 인구에 따라, 즉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 인구가 적으면 좁은 땅을 분배하겠다 하신 거고, 분배하라 하신 거고요. 미리 제비 뽑은 땅의 정복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땅을 미리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인구 수에 따라서 더 뽑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비 뽑은 위치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비 뽑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미리 비전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비전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행을 한 만큼 얻는 것이죠. 정복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얻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마친 후에 결과는 제비를 뽑은 애초에 그 제비 뽑은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실천 수준에 따라 넓은 땅을 얻는 지파와 좁은 땅을 얻는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파별 경계선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완전히 그어지고 그 경계선대로 영구적인 지파 소유가 되었고 가문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기업은 가나안처럼 무력전쟁인가요?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천국에는 분명히 천국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전쟁으로 땅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 땅을 분배하실 때에 온유한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 땅도 동일한 분배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 새 땅의 분배 기준은 공동체의 인구에 따라 그리고 비전을 본 땅의 정복에 따라 될 것입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복음화, 제자화로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는 전도가 천국의 확장이요 천국 영토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복 전쟁처럼 도전적으로 전도 전쟁을 하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천국의 땅을 우리가 개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내 공동체로서 천국의 기업을 함께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기업의 크기는 무엇에 달렸나요? 사람 수에 달렸죠. 결국 사람을 얻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얻는 데에 적합한 성품은 온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허물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용서를 빌면 쉽게 용서해주고 잘못을 잊어버려주는 사람. 내가 자꾸 잘못을 해도 관심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관심 가운데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내가 부족해도 나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전도된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품이 좋아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당연히 전도를 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오래도록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공동체로 함께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은 또한 이 전도된 사람이 또 온유한 성품으로 또 다른 온유한 자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의 공동체는 천국의 땅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잠언에는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의로 온전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겸손한 순종, 이것이 지혜입니다. 진짜 의인은 인간적인 의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대단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어떤 죄인이라도 또 참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또 어떤 악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제자도 온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처럼 열매 맺기에 대를 잇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합당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점점 온유해지시고 그리고 새 땅을 기업으로 넓게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또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기에 많은 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또 나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죄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고 또 섬기면서 그 죄를 벗고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